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주제는 한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10번째 하나님의 은혜,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멜 바이스라는 분을 아십니까? 1847년에 이분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물에 염소를 넣자. 염소가 뭐예요? 지금 수돗물이 흐르는 데 있잖아요. 수돗물. 그 수돗물에 그냥 돌아다니면은 이제 수인성 질병들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그냥 물만 흘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돗물에다가 염소를 뿌려요. 염소를 뿌리고 뭐 요즘 뭐 불소도 넣죠. 이빨 깨끗하게 하려고. 하여튼 염소를 넣습니다. 염소가 소독을 하잖아요. 그 물에다가 그냥 그 물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어서 살균시키자. 이걸 주장한 게 이분입니다. 제멜 바이스. 1847년에 이걸 주장했죠. 그리고 그런 깨끗한 물들이 이 임산부들,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병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일단 자기도 치명적인데 이제 태아들도 치명적이잖아요. 뭐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수돗물을 그냥 물에다가 넣어서 소독을 합시다. 소독을 하면은 더 깨끗해집니다. 그 임산부들이 더 병균에 감염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염소가 뭐예요? CL2 그 황록색 기체를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니다 그거 위험해 넣으면 안 돼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염소는요 결국 소독을 잘 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그때까지 수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수용이 됐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염소에 대한 그러니까 더 정확한 염소에 대해 알고 있었죠. 아, 마시면 죽는다. 근데 그 염소가 살균 작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수인성 질병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안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진화론과 성경에도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아까 전에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들처럼 우리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특징이 이 반대자를 그냥 탄압하고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 틈을 주지도 않고 그냥 탄압을 해버립니다.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뭐 일반적인 그냥 무신론자들이 반발합니까? 아니요. 뭐 불교가 반발합니까? 아니요. 힌두교가 반발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 반발 안 해요. 우리만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처럼 막 비판을 해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것은 이해가 안 되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결국 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과학이랑 무관하다. 그러므로 얘는 과학의 장에 절대 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빅뱅이 일어났고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 자연현상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적이 있고 첫 번째는 기적이 아닌 게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인 기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요, 이 기적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의 기적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기적이 아닌 일도 분명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모두 뭐예요? 모두 다 과학적입니다. 모두 다 옳아요,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이란 게 뭐예요? 과학은요, 이 자연 세계를 연구한 그런 법칙을 연구한 것에 대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통해서 얻은 법칙들의 집합이 과학인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경과 비교시켜보면 당연히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없어요. 충돌이 과학과 진화론 말고 진화론이랑 당연히 충돌을 하죠. 하지만 진화론이 아닌 진짜 과학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요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해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아니 이게 아니 눈을 보면 모르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근데 성경에는요 둥글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드릴 텐데 동그랗게 궁자 있죠. 궁자 그 구부러지는 그 궁창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 그렇게 해요. 아니 그때 사람들이 이해됐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인간의 지식이 딸려가지고는 이해 못했는데 좀 더 연구해보니까 아 지구 둥글더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이 아닌 것들 있죠. 기적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과학적으로 옳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수준이 낮아서입니다. 인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요. 평가원 기출 뭐 그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푼다고 칩시다. 아니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대다수가 아니지 거의 전부죠. 그 평가원에서 내는 그런 문제들 뭐 이상한 데서 내는 거 말고 풀리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학 문제들. 아니요 그 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못 푸는 거지. 그 문제들이 문제여서 그 문제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못 풀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식이 딸려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몇 개 드릴 건데 이것은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현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허공에 떠있는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26장 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공에 이 땅을 매달아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왜 땅은 잘 있고 아니면 살펴보면 나는 땅은 잘 있는데 왜 땅이 허공에 있는 거야?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의 그 허공에 그냥서 돌고 있는 겁니다. 맞았어요 결국은. 그다음 두 번째 둥근 지구입니다. 지구가요 둥글다. 이것은 그 궁창이 왜 궁창인지 아십니까? 궁창이요 이 궁자가 구부러지다 이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 아니 웬 지구가 구부러졌어 왜 둥글어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똑같이 공기의 무게 아니 제가 직접 얘기하진 않겠지만 공기의 무게 뭐 대기의 순환 이런 것도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기적이라는 건요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상의 세계를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든 아니면은 그 건물을 막 부시던 아니면은 막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내가 70층짜리 빌딩에서 뛰어내리든 아니면은 뭐 솟아오르든 아니면 뭐 땅을 뚫고 들어가는 마음 모든 게 가능해요. 왜냐고 내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규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과학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과학이라는 그 규칙 그 테두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안에 있죠. 당연히 피조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밖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규칙을 지키시면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죠. 하지만 그 규칙 밖에서 그 규칙을 초월해서 일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무리를 걸으시고 아니 밀도가 물이 더 낮은데 어떻게 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규칙 밖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규칙 밖에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규칙에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나왔잖아요. 규칙을 초월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랑 성경이라는 건요 충돌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 규칙을 초월하신 것이지 과학이라는 규칙과 성경은요 절대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와 성경입니다. 일단 게놈 프로젝트를 2001년 2월 12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95%의 DNA가 쓸모가 없습니다. 딱 5%만 필요하고 한 35,000개 중에 5%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쓸모없고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진화론이 맞다 이런 걸 얘기한 게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현재 되게 웃긴 게 발견되고 있어요. 95%의 DNA들 있잖아요. 그게 쓸모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쓸모 있었어요. 유전 조절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명과학에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과정들 있잖아요. 유전의 뭐 복제부터 시작해서 뭐 합성 아니 뭐 전사 아니면은 또 있잖아요 번역 그리고 또 뭐 전사인자가 달라붙어가지고는 전사를 시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더 신기하면서 더 경이로운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5%가 쓸모 없었던 게 아니라 쓸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가 뭡니까? 그냥 쓸모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여차저차 하다가 그것을 해서 진화가 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쓸모없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요 진화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 쓰고 있으면 왜 진화가 일어나요? 쓰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되는 게 뭐예요? 다 쓸모가 점점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DNA들도 95%의 DNA도요 다 사용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은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면 더 경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게 쓸모가 있는데 진화론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라도 진화론이 거짓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전정보와 성경인데요. 성경이랑 유전정보랑 관련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이 이해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과 얼룩진 양입니다. 일단 얼룩을 진 게 뭐냐면 열성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진짜 좋은 양이 우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살펴보니까 그 털 색깔은 일반 유전이었어요. 일반 유전.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퍼네스케어를 그리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성과 열성을요 만약에 둘 다 우성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성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하얀색 양 그러니까 우성인 양을 교배시켜버리면요 우성 열성이 표현형이 그러니까 유전자형 말고 표현형이 3대1로 나옵니다. 3대1 뭐 이거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대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요 결혼을 하면 할수록요 열성이 만나야지만 얼룩진 양이 생기고 우성은요 그냥 우성 열성이 만나도 그냥 우성이 표현형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하얀색 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는 얼룩진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인 거죠. 옛날에는 얼룩진 양이 뭐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딱 알아보니까
아, 그렇게 나올 수 없었구나. 그렇게 나올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과학이, 이 유전과학이,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고 이해를 가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구와 우주의 연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간과 성경이 말하는 그 7,000년, 이거에 대해서 좀 말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진화론은요, 설명을 하려 하잖아요. 그럼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억 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구 발생에서는 수십억 년이고요. 우주 발생부터는 수백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이론이 말이 되기 시작해요. 뭐 무언가 움직이고 뭐 생물이 생기고 이런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냐, 딱 세보니까 족보를 가지고 세고, 그 다음 세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딱 세고, 그 다음에 그 연대부터 플러스 2000년 해서 지금까지 연대를 센 겁니다. 네, 반론이 제기되죠. 아니, 그 족보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지금 발견되는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6,00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고고학자들한테. 그러면요, 6,000년 무조건 이내인데 그 족보가 더 길게 쓰여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지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한 수억 년씩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수억 년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거 둘째 날이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셋째 날이야, 넷째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말이 뭐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예요, 하루. 수억 년은 무슨 수억 년? 수억 년이 아니에요. 하루예요, 하루.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보니까 6,000년에서 7,000년 사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수년이라고 얘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 이 지구의 고대 운석을 저 밑에 파보고 운석을 재보니, 아니면은 별나라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재보니 수십억 년이다, 수백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확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위의 지층을 재봤더니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한 10억 년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11억 년이었나 12억 년이었나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더 밑에 있는 거 당연히 더 오래됐겠죠. 파서 재봤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아니, 더 짧게 나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얘가 더 짧아야 되고 얘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더 길고요, 얘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지만요, 그것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측정법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 원소 외에 다른 측정법들로 측정을 해보니까 더 짧은 기간에 나와요. 그 수백억 년이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수백억 년이 과연 정확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 별을요, 그 별 시차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거를 계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알 수 없겠죠. 뭐 지금 거리를 측정한 더 정확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측정을 해보니 수십 광년, 수백억 광년, 이런 광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니 빛이 저기에서 이만큼 날아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단 말은 우주가 최소한 그 별이 생겼을 때부터는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이 있으면은 우주가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날아오는데 그만큼 그 몇억 광년이 걸리니까 이 우주의 나이는 그것보다 더 됐을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뭐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 했어요? 빛을 만드셨다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뭐 만드셨다 했습니까? 별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억 광년에 그 엄청난 멀리에 있는 그 빛이 날아오는데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요 그냥 먼저 두셨어요. 먼저 두시고 그 광선을 먼저 두시고 그 뒤에 별을 탁 만드셨단 말인데, 넷째 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 빛이 날아오냐? 아니요. 광선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별 만드셨으니까 그게 그냥 꾸준히 계속 날아올 수 있던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몇억 광년이다, 수십억 광년이다, 이거랑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가 몇억 광년이다, 이것은 아무 연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광선을 두시고 별을 두셔서 그게 날아오는데, 그러면요 아무런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폭발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무질서예요.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최근이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몇억 광년씩 지나면은, 몇억 년이 지나면은요 그 무질서도가 알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 이렇게 엔트로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이 태양계도 엄청 커야 되고 이 무질서해야, 도가 증가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요 질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나라 근처의 은하를 살펴보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멀리에 있는 은하를 살펴보는 그 질서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질서도가 높단 말은 뭡니까? 생성된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연대가 짧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구, 우주의 나이는 결코 오래되지 않습니다. 6천년, 7천년밖에 되지 않은 천지창조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최근에, 결국 4천년 전이긴 하지만 최근이죠. 그렇게 수십억 년에 비해서는. 최근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최근에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날도, 주님의 오신 날도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과학은요 도구와 수단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과학은 도구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요, 이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럼 저는 이단이에요. 이 과학을 통해, 과학만이 나의 전부고, 과학을 통해서, 이 창조 과학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면 저도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과학이라는 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말할 걸 준비한다, 이런 의미에서, 툴의 의미에서, 도구의 의미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똑같이 이 과학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을 진리로 삼는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으로 삼는다, 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좋은 도구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과학은 거들 뿐,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 과학을 통해서 그 도구를 잘 사용해서 그 복음 전파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이지, 과학은 딱 거기까지지 그 이상의 역할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네, 한 손은 잡히는 창조가 몇 번째죠? 10번째 하나님의 은혜,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